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뒤에 분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36장 우리 27절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로 32절 교독합니다. 1112쪽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유다의 여호와의 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두 절 읽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의 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미국 가는 분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이장님의 재림론이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하길래 원서를 사서 보려고 하는 게 볼만한 게 없어서 부탁을 했어요. 미국 가서 자기 친척이 목사님이라고 하시길래 꼭 재림에 관한 책을 좀 사서 갖다 달라고. 걔 갖다 오셨는데 이분이 못 사왔어요. 그 목사님한테,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재림에 관해서 읽을 만한 책을 좀 하나 추천해 드렸더니 재림을 안 믿는데 어찌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라는 답변이 왔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한 말씀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멍하잖아요. 무슨 의미든지도 모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지금도 십자가에다 예수님은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고난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믿어지지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완전히 건진받은 줄 확신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저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야, 이 사실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66권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암송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믿어져야지. 우리는 성경 많이 암송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해요.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부분 보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듣더니 면도칼로 말씀을 읽기라더니 한 서너 장씩 연하여 확 베버려요. 그러고 찢어서 불에 태워요. 또 읽어라. 또 찢어서 태워요. 나중에는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태운 임금도 있어요. 왕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작품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제목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에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집에 선포하는데 안 믿어요. 누가? 여호와의 집의 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여호와의 집의 제사장들이 안 믿는 판인데 왕이 믿겠어요? 백성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뭐라고?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바벨론 녀석들한테 다 빼앗긴다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지, 어떤 때는 시대들에 가두지. 오늘도 보니까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자 바룩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배경이 그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감금된 예레미야입니다. 자유롭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상황은 지금 감금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4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상황은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하라 하니까 지금 바룩을 불러서 지금 기록했어요. 기록만 하면 뭐예요? 또 지시합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하라고. 시작.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금식하는 성금요일에 이들의 성전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여 그의 귀에 듣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고 무섭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세히 보니까 고관들 중에 몇 사람은 진짜 두렵다 하면서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 보니까 그 고관들 중에 이렇게 지금 말해요. 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어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야, 너 이거 어떻게 기록한 거니?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나를 부르더니 부르는 대로 써라 그래서 그냥 먹으로 기록한 것밖에 없대요. 이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금 알아들었어요. 이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9절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요. 너 이 말이 임금에게 왕에게 들어가면 너 가만 안 둘 거다. 그러니 너도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어라. 그리고 너 숨어 있는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있어라. 너 자칫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너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걸 왕에게 말해야 되겠구나라고 16절에 이미 지금 고백하거든요. 듣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고 왕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 알리랴? 왕에게 지금 말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지금 그들을 불러서 서기관이 이제 그 여호야김 귀에다가 대고 얘기해요.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20절 17절이 아니고 20절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왕이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여후디가 이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 듣도록 이렇게 낭독합니다. 낭독하는데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뭘로요? 면도칼로 그것을 이렇게 연해서 서너 장을 묶어서 이렇게 뱉대요. 그러고는 화로불에 상상을 해보세요. 읽었니? 툭 펴서 화로불에 팍 던졌대요.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대요? 모두 태웠더라 그래요. 지금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 네 민족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너희들을 언약 잃어버린 너희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너희들의 짐승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그들이 언약을 회복하면 회복시켜줄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예전보다 더 멋지게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선자를 보내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접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포로 되지 않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가서 얻어맞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얻어맞고 상처 가지고 여러분 은혜 생활 하지 마시고 날마다 상처 얻어받기 전에 상처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승은 출시에다가 이름은 은혜도 봤어요. 근데 최은혜래.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 많이 봤어요. 승은 안씨인데 또 은혜네. 그런데 진짜 안 은혜인데 은혜 넘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 안 써도 은혜 받기를 바라요. 다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두루마리로 딱 두르고 있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교회인데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어요?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확신이 있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갈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낙공불락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팔짱을 옆에서 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높은 고갯길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등 뒤에서 밀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이 바보 같은 영적 우매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토려내고 그 말씀을 불에 살라버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진 적 없지요? 찢으신 적 없지요? 찢은 적 없지요? 그런데 찢어서 불에 던진 수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나 수준은 어떨까요? 겉보기는 후자가 좀 나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는 동일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저는 찢은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게 와닿는 게 있어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니?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믿니? 아니 그 말씀이 너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니? 네가 네 인생, 네 목회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간 건 맞니? 라고 하는 몇 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답이 됐어요. 우리는 절대 찢은 적 없죠. 있긴 있어요. 가끔 저는 봐요. 아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던진 사람도 제가 소문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남편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찢어서 불에 던진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는데도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내 모습은 하나님 편에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손해가고 망하고 안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을 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불태워 없어진 두루마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라. 옛날 주었던 말씀 플러스 이제 말씀을 태운 여호와의 김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래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누구에게 앉을 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대. 야, 네가 지금 왕이지만 네 자손들이 더 이상 다윗의 왕통을 이어갈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의 이름이 여호야김이 아니고 끝자리가 달라요. 긴입니다. 여호야긴. 그 왕이 됐는데 딱 3개월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갔다가 폐위돼 버려요. 그것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어버립니다. 나는 야,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구나. 완벽하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때 이후로 남유다의 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이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어요. 또 너는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요. 너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당하리래. 네 시체가 비참하게 죽어서 너의 시체를 거둘 자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대. 그런데 그대로 돼버려요. 그게 정도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너희 백성이 언약을 안 믿고 언약 속으로 안 들어오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고로 네 백성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래. 네 신하들도 이렇게 될 것이래. 그게 31절이에요. 31절 보세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래요?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의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성경 공부하고는 믿습니까 해놓고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면서 현실과 말씀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람 난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무지의 시대, 우리는 영적 무지에 속하지 말고 영적 무지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세요. 다 무지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착고에 묶어놓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두는 시대입니다.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바솔이라는 제사장입니다. 바솔은 유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을 유사장이라고 그래요.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예레미야 보고 너 지금부터 이 말 하지 마라. 너 바벨론 파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이 언약을 말하지 말라면 나는 답답해요.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 왕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니까 결국은 재앙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무지한 사람들이 허다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답니다. 무신론이 판을 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똑같답니다. 범신론이 판을 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신론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절대자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안 믿어요. 똑같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답니다. 그게 다원론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또 촌먹게 만들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런 책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대강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내용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음악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있고, 이런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노래가 제대로 없어요. 읽을 만한 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고려원에서 나온 책은 거의 안 읽습니다. 고려원 하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전부 뉴에이지에 관한 책만 번역해 갖고 나온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게 없는 시대, 그것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누리다가, 말씀을 누리다가 이 누림 안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꼴 대신 오직 복음만, 오직 말씀만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잘못된 문화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어디냐? 세상은 뭐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문화가 이제 어디 안에 들어오고 있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복음을 종교적으로 자꾸 끌고 가네. 사실적인 믿음을 율법적으로 끌고 가네요. 아니, 인본주의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네. 자꾸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좋다.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내가 말씀만 증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 받은 모든 붙잡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도 나무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목회 아니겠는가?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강단에 쓸 힘이 없어요. 20일 특별 새벽에도 계속 하면서 금요일부터는 지금 뭐 학교 강의했지 뭐 했지 7강의 8강의씩 하루에 하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지 오늘 새벽 부활절 예배 드렸지 일부 예배 드렸지 지금 눈이 감겨요. 눈이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또 13강 강의하고 또 올라와야 돼. 부산 가가지고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힘 가지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나는 지쳐서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에 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얼마든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책임지시고 늘 좋은 교회 성도 심령을 책임지시고 계시기에 세상 문화가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결과 봐요. 지도자들이 분별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중직자들이 무능력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분별 못하지, 중직자들이 무능력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지, 평신도들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들은 완전 사단하고 같이 짝이 돼가지고 밤새 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색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시대 살릴 누구와 같은?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하고 혼탁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시대들이 갇혀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증거, 말씀을 주시잖아요. 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러면 돼요. 안 될수록, 꼬일수록, 문제가 심각할수록, 환경을 버티기 어려울수록 다른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기를 바라요. 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다. 고민하지 마요. 안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2살 노총각이 48살 노처녀를 만나갖고 지금 잘 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안 돼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안 풀릴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머신 분이 아닙니다. 눈머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제 목회하는 중에 작년 한 해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해요. 세밀한 정도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날짜 정한 것까지 하나님이 아세요. 난 그래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고백하고 날짜 정한 것까지 알아요. 그럼 제가 제 입으로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대로 임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주를 잘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다 안 나가오면 나가서 잘 되는 거 봐라. 방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간 사람 한 번도 저주해 본 적,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몰라요. 누구 주권 안에 있기에. 성도가 제 양이에요? 난 내 양 하나도 없어요. 나도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지. 여러분이 내 겁니까? 아니, 덜 좋은 교회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지금 팔팔하지만 좀 와야겠다면 예, 알았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살 것뿐입니다. 안 풀릴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다.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면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여호야킴이라는 놈이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자르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것도 두루마리를 다 태웠습니다. 보고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옛날에 줬던 메시지 플러스 여호야킴의 앞으로 이렇게 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서 다시 말씀 주시잖아요. 나는 보면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만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말씀이 영혼에 각인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생각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예레미야처럼 기도해봐요.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말씀 붙잡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네 백성을 치료할 것이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완전한 해답을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여러분 결정하여 망하지 않는 길,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 행복한 길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보일 줄 믿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느냐? 결단할 수 있어요. 야, 나를 늘 좋은 교회에 보낸 이유가 이거구나. 나를 늘 좋은 교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입사로 세운 이유가 이거구나. 아,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3개월 전에 이전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보여야 돼요. 교회 구석구석에 보여야 정상이에요.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보여야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걸 깨달으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선교 속에 계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그냥 성도 돼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제자 돼야 되겠구나. 그것도 예수 제자 돼야 되겠구나. 아니, 전도하는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야, 이 축복을 나로 멈추면 안 되겠구나.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다 인생을 마감하겠구나는 결단이 내려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시대 살릴 예레미야의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을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각인시키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셔서 시대 살릴 축복의 길이 보여지기를 바라요. 이때 보여질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주간만이 아니고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결단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결단해 보세요. 저는 예레미야를 한 주간에 한 장씩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냐. 그 말씀이 결단할 때 내게 힘이 생깁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자? 순종하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신해야 돼요. 결론. 시작. 하나님 말씀에 one more time cue.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결단 이전에 내 속에 각인되어야 결단이 돼요. 각인이 안 되면 절대 결단이 안 돼요. 말씀과 나가 또 이원화돼 버려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해 버려요.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도 들은 줄도 몰라요. 나중에는 말씀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김에 찢은 사건이나 불에 태운 사건이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각인이 먼저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까지 계속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될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집중해 보세요, 그 말씀에.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나중에 능력이 체험됩니다. 그때 야, 오직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요. 그때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걸 보고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과 함께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온유함의 뜻이 뭐냐?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뭐 착하게 생기고 말도 뭐 얌전하게,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 우리가 늘 말씀에 길들여져서 여러분 삶이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바라요. 순종하라니까 또 힘들어가는데 힘들어갈 필요 없어요. 약속으로 말씀을 믿어지면 순종도 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제가 수차례 했잖아요. 이번 재직수련 때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제 부담스럽지 않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약속으로 준 거기 때문에 약속으로만 믿고 가면 순종도 되어질 줄 믿어요. 순종이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드리는 헌신도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의 주 말씀을 보면서 목요일에 마가복음 16장 42절로 47절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의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무시무시한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얘기해요.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이 말아요. 뭐라냐?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이래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혼자 치루어요. 난 그거 보면서 얼마나 멋있던지. 마가복음 15장 45절 함께 합니다. 시작.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에 이게 누가 있냐?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한번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세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세마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를 사시기를 바라요.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저는 하루 그날 새벽 기도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마포를 산 게 있나?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세마포를 사둔 게 있나? 또 그 산 걸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내려자마자 그냥 염했겠어요? 우리하고 유대인이 같은 단어 쓰는 것도 많고 풍습도 많아요. 장례 치를 때 염이 똑같아요. 그리고 삼배로 두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염할 때 대강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요즘 염할 때 보니까 머리도 감겨 드리고 머리 찬빗으로 빗고 향수도 뿌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시신을 닦았겠죠. 그리고 쌌습니다. 그리고는 판 무덤에 두고 마무리, 무덤 문을 큰 돌을 굴러다가 막은 줄 믿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는 항상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입니다. 헌금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누군가는 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싸겠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싸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싸실래요? 내가 안 해도 하겠지. 그걸 보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1964년도 뉴욕 퀸즈에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한 여자가 살해를 당하는데 38명이 바라보고 멍하니 있어요. 그래서 38명 잡아다가 당신이 도와주면 저 여자 살을 수 있는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저 남자가 이럴 줄 알았대. 그 사람 불러서 말해. 저 사람이 나보다 가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대. 전부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도에 죽은 여자 이름이 제노비스입니다. 제노비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손해를 안 볼 상황인데 내가 안 도와줘 손해봤다면 내가 벌금 내요. $500 벌금이 있더라. 뉴욕 퀸즈만. 그런데 뉴욕 퀸즈 때문에 다른 주도 그런 법이 있어요. 주법이. 여러분, 이걸 보고 정신과 의사들이 무관심하고 멍하니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 제노비스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싸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돌을 굴러다가 막는 일을 누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갈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갈 때 자신이 보입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갈 때 세상이 보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자녀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사업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해야 되겠구나는 길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손길에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할 거리를 준비하시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시대 살릴 예레미야 같은 신앙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당대하게 담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 살릴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각인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션을 향하여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